먼저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는 성막에 대한 그 봉헌식이었고,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의 재단의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면서 이제 첫째 날부터 그 총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지파씩 그 한 팀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재단의 봉헌식으로 헌물을 이제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 헌물의 내용은 다 같은 이제 헌물을 12지파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제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오른편에 있는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 모양으로 이제 같이 이제 12지파가 총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총 드렸던 그 제물의 양을 보시면은 이제 84절부터 이제 그 12지파가 총 드렸던 제물의 양이 나오는데요. 지휘관들이 84절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 은 쟁반이 12이고 은 바리가 12이고 금 그릇이 12이다. 그리고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의 무게, 그리고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의 무게,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세겔은 무게를 재는 그 단위였는데 한 세겔, 일반적으로 이 한 세겔의 그 무게는 1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소에서는 거기에 이제 5분의 1을 뭐 더한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11.4g 정도의 무게니까 만약에 이제 120세겔이다, 130세겔이다 그럴 때 약 1.48kg, 1.5kg 정도의 그 무게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그 무게로서 드렸고, 그리고 또 향을 채운 금그릇 12이고 또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의 무게다. 그래서 그 그릇이 금이 모두 120세겔이다. 그래서 여기도 120세겔이면은 대략 한 1.5kg 정도의 이제 그 향을 채운 그릇을 드렸고, 또 번제물로서 숫송아지가 12마리고 순양이 또 12마리고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고 또 그 소제물이고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이 여기서 보실 때도 이제 화목제물의 제물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그 특성이 뭐죠? 화목제물의 특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화평의 그 어떤 친교의 관계를 위한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평화를 위한 제사인데, 여기서 이제 화목제의 성격은 은혜 주심에 대한 어떤 감사제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원제, 어떤 일들에 대한 서원이 필요할 때 또 서원제로 드려지고 또 자원제로도 드려지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화평의 관계를 위하여, 친목의 관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평강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화목제의 제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소가 24마리, 거의 한 2배 정도 되죠. 아까 번제물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양이고, 또 순양이 여기서는 60마리다. 그리고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다. 그리고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의 그 제물이 가장 많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단의 어떤 이 제단의 봉헌식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먼저 그 제단을 세우고 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기름을 이제 이렇게 부었던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구약에서 기름을 바르고 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함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사람, 그리고 재물, 물건에 대하여 이제 그것을 먼저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에게도 구약 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그 제단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막 가운데서도 또 임재하신다라는 그 임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바른 후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단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향해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 삶과 인생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어떤 영적인 헌신의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오늘 기름을 바른 후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어떤 그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또 이 희생과 이런 헌물, 예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헌신과 섬김과 또 어떤 이런 희생, 이런 예물을 드림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해나가고 또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최근에 이제 강단 공사도 했잖아요. 이런 공사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헌신을 해주시고 또 헌물을 들으시고 또 헌금을 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거나 또 계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꺼이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공동체, 내어드리는 공동체, 자신을 또 헌금도 드리지만 또 헌신으로 몸으로써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재정은 만약에 한정적으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과 헌금이 없으면 어떤 이런 재단을 강단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공사들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저도 강단 공사를 이제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우리 공동체, 우리 큰 나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헌신을 하시고 헌금을 또 하시고 하면서 일이 막 진행되는 걸 보고, 또 성탄절 행사를 이번에 했잖아요. 성탄절 행사를 또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지켜보면서 진짜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이제 막 내어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권사님이 막 이거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진짜 막 한 보따리를 막 다 쌓아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쌀을 4kg짜리를 저한테 주셨는데, 전사님 이 쌀은 굉장히 특별하고 맛있는 쌀이라고 꼭 드셔보시고 이거를 선물로 전달을 하실 때 굉장히 맛있는 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습니다. 씻을 때부터 냄새가 달라요, 쌀이. 예. 굉장히 꼬순꼬순 그 내가 나고, 그리고 밥을 지으니까 막 온 집안에 막 그 밥 냄새가 아주 막 진동을 할 정도로 윤기가 잘잘 흐르는 쌀이 이제 있었습니다. 누군가 받으셨겠죠. 예. 그래서 그 쌀을 또 그렇게 막 헌신하시고 자기가 있는 어떤 그런 물품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또 그것이 다시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교회에서 한정된 그 재정으로 이 선물을 준비하고 할 때 사실 제 돈으로 그것을 이 선물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근데 누군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서 그 선물을 막 사고 막 사드리고 하는데, 강도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서로 막 마음이 풍족해졌어요. 서로 막 마음이 막 풍족해지면서 막 10만 원짜리 막 긁고, 주세요, 이거 주세요, 커피 머신 주세요 막 하면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이 성도님들께서 이거를 또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에게 이걸 헌신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먼저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나는 드리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내 삶과 내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헌신할 때 오히려 내 것은 없어질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드린 헌신하는 그 자에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들도 각 집파에서 대표하여서 헌신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89절에 이제 예물을 다 드린 후에 회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명령을 듣는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물과 헌신과 헌물을 주님께서 얼마만큼 기뻐하시는가, 그런 어떤 그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헌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드리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영적 헌신 그리고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물은 우리가 구별하고 선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구별하고 선별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고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로마서 12장 1절 그 뒤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는 이 거룩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물은 구별하고 선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대 가운데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구별하고 선별되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이 세대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암의 역사는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겁니다. 자꾸 이 세대 속에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고 이 세대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후대들이 이것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 어린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정말 많은 그 문화와 사상과 교육의 어떤 그 잘못된 교육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을 또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헌신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과 또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9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이미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과 또 증거궤, 또 속죄소 이제 이런 단어들을 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이제 회막을 통하여서 가장 그 중심의 회막을 짓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 우편의 유다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12지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막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회막의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선택의 길이 하나님의 선택인지를 이 회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 가운데서도 그 증거궤, 우리가 언약궤라고 이제 알죠.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뚜껑. 그 덮개 위에 덮개 위에 또 이제 두 그룹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이 어떤 천사와 같이 있는 이 케루빔이라고도 하는 어떤 그 두 그룹의 날개를 이렇게 펴고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 속죄소는 여기겠죠. 그 위에 두 그룹 사이 여기 어딘가? 예.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 모세에게. 그래서 그게 이제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얘기하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시은소라고 하는 거, 시은좌라고 하는 어떤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5장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예, 보시면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이제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이제 22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소의 이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속죄소의 역할은 무엇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곳, 예, 그곳이 바로 속죄소고, 두 그룹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내야 할지 말씀을 주시는 곳이 바로 그 속죄소, 예, 그 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자들에게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적용의 말씀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속죄소의 만남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나만의 장소, 그리고 오늘 성소를 또 이렇게 성전을 왔을 때 이 성전에서 속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이제 있죠. 그 성전 안에서도 깊은, 성소 안에서도 깊은 곳. 그래서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지성소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보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만남이, 깊은 만남과 교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또 그 깊은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헌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이런 모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당연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교제가 있는 확률이 더 많겠죠. 네. 그저 성전 마당만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런 것보다도 오늘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 예. 이제 그런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역들을 할 때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도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디에서 만나냐면 성수에서도 물론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강단에서 흘러오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속죄소에처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기억나는 몇몇 순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기였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앞으로의 내 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늘 그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행위를, 영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딱 만들어 주신 게 이제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뭐 잡생각 날 일이 없고 뭐 다른 막 세상의 유혹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핸드폰도 안 하지. 또 세상에서 뭐 놀 수 있는 뭐 거리가 있나요? 군대에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교회 올라가서 새벽에 아침에 점호 끝나고 바로 교회 올라가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밥 먹고 청소하고, 그게 오전 일과 끝이에요. 청소하고 성경 봐요, 계속. 그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점심 먹고 또 올라와서 뭐 합니까? 올라와서 또 성경 봅니다. 그거 하고 또 목사님이 가끔 시키신 일이 있으면 그거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하고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거기가 저의 시은좌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면서 참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왜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수록 제 마음의 어두움과 제 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됩니다. 그 회개가 되고 거기에서 죄의 속함, 그 죄를 속함에 대한 확증을 제가 얻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구나, 이런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의 자리이고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내 삶이 많이 변한 게 뭐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추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내 죄가 발견되고 그 죄의 속함, 죄 속에 대한 그 은혜가 확증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군대 가기 전이랑 사람이 180도가 달라졌냐,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말씀이 저를 바꾼 겁니다. 말씀이 빛비침을 당하니까 죄가 떠나감으로써 옛 사람의 성품들이 점점 많이 회복되고 새 사람의 그 성품이 점점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가 어디인지, 그곳이 있는지, 속죄소가 있는지, 나에게 은혜의 보좌가 나의 삶 속에서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아낌없는 은혜로 베푸십니다. 뭔가 물질의 축복도 있겠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미 그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삶이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내가 변한다면 그것이 이미 자체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속죄소가 어디인지, 속죄소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그 교제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을 없다면 빨리 그곳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이것이 새벽 기도일 수 있고 큐티일 수 있고 정시 기도일 수 있고, 어떤 그 삶에서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 하는 헌신과 사역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과 헌신을 준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주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올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임하시는 또 그런 모든 자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